성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애굽에 내렸던 10가지의 재앙은 물이 피가 되고 개구리가 온 땅에 터지게 하고 티끌이 이가 되고 파리가 온 땅에 득실되고 가축이 다 죽어가고 티끌이 온 땅에 사람과 짐승에 붙어서 악성종기가 되고 우박이 온 땅에 사람과 짐승과 밭에 치수를 쳐서 다 죽이게 하고 메뚜기가 온 땅에 모든 식물을 또 먹게 만들고 흑암이 온 땅에 3일 동안 지속하게 하고 바로 10번째로 장대 죽음을 내릴 때 이스라엘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린 양의 피를 취하여 자신들의 집 문설주 좌우와 임방에 발라서 죽음의 재앙을 벗어나고 해방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해방을 맞는 충성이란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해방을 맞는 이스라엘인입니다. 이스라엘인들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인도자를 위하여 부르짖었습니다. 이 부르짖음에 하나님의 응답은 인도자로 모세를 이스라엘인들에게 보내주었습니다. 인도자로 보냄을 받은 모세는 바로에게 다가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보내주실도록 저에게 요구했으나 그만 거부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로 인하여 10가지의 재앙을 통하여 바로왕은 자신의 고집을 꺾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애굽인들 가운데서 떠나 여호와를 섬기도록 저가 허락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왕은 이스라엘인들이 요구한 대로 이스라엘인들의 양과 또 소도 몰고 가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자신을 위하여 또 축복하고 가도록 요구도 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조금도 지체하지 말고 급히 애굽에서 떠나 줄 것 또한 바로왕은 재촉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10번째로 내렸던 첫 태생의 모든 사람과 짐승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죽지 않고 살아남은 자들도 죽은 자의 상태였기 때문이에요.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만큼 많은 사람이 죽어서 그래요. 이는 자신들의 목숨이 붙어 있어도 살아있다라는 생각을 품지 못할 정도로 매우 심각한 아비규환 현장이죠. 우리가 눈을 뜨고 차마 그 장국을 볼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이에요. 뭐 줄기지게 사람이며 짐승이 죽어 있으니까 그 광경을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눈 뜨고 차마 볼 수 없는 창극입니다. 그러니 두려움에 쌓이겠죠. 그렇습니다. 바로 왕의 재촉도 그와 같이 있었지만 이스라엘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급히 떠날 준비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말씀에 충성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떠날 준비를 그와 같이 하고 하나님이 곧 자신들을 떠나게 해줄 것이라 그런 믿음의 충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6월절 바로 그 음식을 먹을 때 그와 같은 준비의 충성은 무엇으로 보였나요? 하나님 말씀대로 너가 허리를 띄고 그래서 허리를 띄었어요.
그리고 발에는 신을 신고, 그리고 발에는 신을 신었어요. 그리고 손에는 손 지팡이를 잡고, 그리고 저들은 그 유월절의 어린 양을 그리고 음식을 들어준 것입니다. 좀 편안하게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들은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짚고 손에 지팡이를 들고 그렇게 먹었어요. 이 말에 순종을 한 거예요. 우리는 순종을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애굽을 떠나 저들은 드디어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인들은 발효되지 못한 갓 이렇게 반죽을 해놓으면 거기에 발효가 되어야 되잖아요. 부풀어 올라야 되는데 그 발효될 그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반죽한 채 그것을 싸서 어깨에 메고 급히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급히 이루어졌으니까.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스라엘인들이 애굽에서 나오면서 또 챙겨가지고 나온 것이 있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요구했어요. 애굽 사람들의 그 물품을 취하여 그들은 그 상황 속에서도 그 난리 속에서도 챙겨가지고 나온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애굽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인들이 요구한 대로 주도록 역사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애굽인들이 누굽니까? 죽겠어요.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빨리 나오려고 하지 은금과 의복을 챙길 그 시간, 그 생각 이게 좀처럼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 속에 저들은 해방을 맞이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은금 그 패물과 의복도 챙기고 가지고 나왔었던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충성을 보였기 때문에 그래요. 뭐라고 그랬어요? 너가 음식을 먹을 때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짚고 손에 지팡이를 짚고 급히 먹어. 그렇게 했거든요. 이에 순종하는 것이고 이게 충성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스라엘인들이 애굽인들로부터 그 어떤 물품도 손에 쥘 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들은 풍성한 물품을 손에 쥐고 몸에 지니고 애굽에서 나온 겁니다. 해방을 맞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들의 충성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인들이 애굽에서 나온 숫자는 유아로 외에 보행하는 장정만 60만 가량이었다고 해요. 엄청 많았어요. 그간 이스라엘인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던 또 여러 족속들이 함께 있었겠죠. 그런 잡족의 족속들이 쫙 있는데 그들도 함께 나왔어요. 그들이 거기서 살면서 양과 소와 심이 또 많은 가축도 그들이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것도 거기에 놓지 않냐고 다 가지고 나왔어요. 다 가지고. 그러니까 그 행렬, 그 대열, 그 숫자 어마어마합니다. 이런 역사는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순간에 이루어지죠.
이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나 짐승들이 충분히 먹을 양식은 또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 양식이 저들은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부족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스라엘들은 애굽에 거주한 지 드디어 430년 만에 애굽의 굴에 저들은 해방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따르는 충성을 저들이 보여주었기 때문에 애굽의 노예에서 풀려 저들은 해방을 맞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해방을 베푼 예수님입니다. 이스라엘들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인도자를 막기까지 어려웠지만 애굽에서 나와 해방을 막기까지도 참으로 극한 상황들이 전개되었습니다. 이러한 악조건에도 이스라엘들이 해방을 받았다라는 것은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주었던 충성이 저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주변의 환경을 보면서 행동에 옮긴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보내주신 인도자 모세의 말만 믿고 따라 주었던 충성으로 이스라엘들이 해방의 기쁨을 맞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피조된 모든 만물은 흑암과 죽음의 권세에 그만 확 묶여 있었습니다. 자유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는 충성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저들은 그 상태에 그만 놓여지게 돼버리고 만 겁니다. 인류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은 이 흑암과 죽음의 손에 들어가지 않은 것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바로 이 어둠과 죽음의 종으로 모든 것이 종속이 되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만물 중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약속대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임함으로써 흑암이 거치게 된 것입니다. 왜냐? 요한복음 9장 5절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 보다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간 흑암으로 말미암아 한치 앞을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뚜렷하게 볼 수 있는 시야가 열리게 되었고 우리 앞에서 흑암이 갇힌 곳에서 이제 흑암은 거쳐지고 빛의 자유를 우리 모든 사람이 맞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둠으로 묻혀있는 만물이 빛으로 인하여 이제 그 어떠한 것도 감추지 못하고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에 묶여있는 인류를 죽음에서 부활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죽음의 속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바로 그 죽음의 죄를 속죄하시기 위한 어린 양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이 죽음의 죄를 씻는데 제물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제물이 되어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죽음의 죄를 씻고 해방을 맞지 않기 위해서는 그만한 제물이 있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제물이 없어요. 우리 스스로 대신 누가 죽은다고 해서 그 죽음의 죄를 씻을 만한 그 제물이 됩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그만한 재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만한 재물이 없어요. 누구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충성만 그 재물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죽음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를 지셔야 했던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아주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실현하곤 사랑하는 제자인 가룟 유다로부터 배신까지 당하시면서 고통을 받아야 했고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고문 가운데 비웃음과 조롱을 받으며 무욕을 우리 예수님은 당하셨습니다. 이 곤욕을 당하시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했던 것은 무언가요? 인류의 죽음의 권세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예수님이 감수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어린 양의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이와 같이 십자가를 지시고 불구다 언덕 위에 오르시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혀 내 탄식이 된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 그 하나님께 맡긴 숨을 그만 거두셨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인류는 드디어 죽음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은혜를 얻게 되는 기회를 우리가 다 지금 받고 그 은혜로 주님 앞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인류에게 죽음의 권세에서 벗어나신 해방을 베풀기 위한 그와 같은 충성을 하나님 앞에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이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영접하고 믿어 드러낸 누구에게나 이 해방의 기쁨은 들여갈 수 있고 누구에게나 베풀어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못 박혀 흑암과 죽음의 권세에서 해방을 베풀어 주신 예수님을 우리가 오늘 믿듯이 또 마음에 아직도 결정하지 못한 모든 자들이 믿고 영원한 해방을 맞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해방을 맞는 우리들입니다. 이스라엘인들이 애굽에서 해방의 자유를 얻기 위하여 몇 년이 걸렸다고 그랬어요. 430년간을 기다려 와야 했습니다. 430. 기다리고 참아내는 데 있어서 자신의 생각대로 신앙과 생활을 하면서 오랜 시간을 기다렸던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충성을 내비치면서 해방을 막기 위한 노력을 저들이 다 기울여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들은 애굽의 모진 박해와 학정에서 풀어나 해방의 자유를 누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류가 흑암과 죽음에서 벗어나 해방을 맞게 된 것은 예수님이 베푼 해방에 대한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인류가 예수님이 베푼 해방의 기쁨을 받아들이면 누구나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이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 진리를 인정하고 나오면 흑암도 물러갑니다. 죽음의 권세도 물러가고 그로 인하여 해방이 됩니다. 왜 그런가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죽음의 권세에서 벗어나 해방을 맞게 된 것은
우리들의 의지로 인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충성을 보이면서 예수님을 우리들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믿어 신앙생활을 해왔고 지금 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고서는 죽음의 권세로부터 그 누구도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만 영접하고 믿고 드러낼 때 우리들에게 이루어진 죽음의 권세에서 영원히 해방되어 구원의 기쁨을 우리는 앞으로 누려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금년으로 해방을 맞는 72돌이 됩니다. 한때 일본에게 나라를 유린당하고 36년간의 치욕을 당하며 각 지역과 각 나라로 흩어져서 나라의 주권을 되찾기 위한 가진 노력 끝에 우리가 지금 맞이한 해방인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어린 나이를 비롯해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저들의 수고와 그들의 헌신과 저희의 도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독립군들을 도와주었다는 구실로 인해서 일본 순사들에게 끌려가 큰 고난을 당하며 저들은 죽어갔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옥살이를 하고 나왔습니다. 이러한 많은 사람들이 일본과 맞서서 투쟁을 해왔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해방을 지금 맞이하여 이 나라가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해방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점하기 전 시국의 역사를 우리는 되돌아봐야 합니다. 지금의 상황을 자숙들 그로 인하여 하고 유비무환의 자세를 취해 나가야 우리는 이 해방의 기쁨, 바로 이 자유를 계속해 우리는 누려가고 후손들에게 대물림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구원의 해방과 나라의 해방을 다져 세워 가기 위해서는 앞으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는 우리들이 말씀에 따라 경건 생활이 이어져 나가야 합니다. 말씀 생활이 하나님에 대한 충성으로 이어지고 말씀에 의한 나라를 굳건하게 세워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우리들이 항시 부르짖는 기도가 이어져야 합니다. 부르짖는 기도는 모든 일에 변화를 가져오게 할 수 있기 때문이므로 우리들의 구원의 해방과 나라의 해방을 위해 더 잘 다져나갈 수 있는 지름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의 부르짖음과 저들이 기도 속에 그들은 해방을 맞이하고 나라를 되찾았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우리들이 매사 점검해 나가는 생활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속적인 해방의 기쁨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구원에 대한 신앙생활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를 점검해 가야 하고 나라의 안전에 대한 국방태세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를 점검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놔두면 안 돼요. 우리 신앙생활도 점검해보고 나라의 이 국방태세도 안보도 점검해 갈 때 우리는 미숙한 것들을 하나하나 보충해 나가면서 우리의 신앙이 떨어지지 않고 이 나라의 안전이 구멍이 안 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신앙도 이 나라도 굳건하게 서나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죽음의 구속에서 구원을 받아 해방을 맞은 우리들이 구원의
기쁨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구원을 얻게 된 말씀에 대한 충성을 더욱더 가져가고 앞으로도 이 믿음으로 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충성이 죽음으로 해방되어 구원받은 자가 다 되시며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끝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스라엘들은 고대하던 애국으로부터 드디어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해방을 맞기까지는 이스라엘들이 무엇이 있었나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외치는 부르짖음이 있었습니다. 이 신앙생활에는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 뒷받침이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들이 꿈꿔왔던 애굽인의 손에서 벗어나 해방의 기쁨을 저들은 맞이하게 되었고 드디어 해방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믿음의 충성이 저들은 소망을 실제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죽음에서 벗어나 영생의 구원의 길을 걷게 된 것은 죽음의 속박에서 해방을 맞이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들의 구세주로 우리가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 죽음의 해방을 죽음에서의 해방을 맞이하여 영원히 자유로운 영생의 구원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을 살아갔듯이 내일을 또 앞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맞은 해방의 구원의 이 자유가 영원히 바로 영원히 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